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느끼게 되는 감정인데요. 지친다, 바쁘다, 또 힘들다, 뭐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주로 느끼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이 느끼게 되는 이제 시즌이 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수협에 오셨는데 얼굴들이 다 평안하신 것 같은데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연말이 되면서 연초에 마음먹은 것들을 돌아봤을 때 지쳐서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훌륭하게 첫 마음을 잘 지켜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힘든 일은 아니지만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정신없이 지금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요. 9월 25일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첫째 예훈이가 태어났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신경 쓸 게 처음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미 첫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신경 쓰고 있는 상태에서 둘째도 뭔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생기는 여유가 조금은 있겠지만 뭐 사실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나왔던 그 기억만 나는데요. 이제 둘째 태어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둘째가 엄청 이쁘지 않냐? 얼마나 이쁘냐? 막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에서야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이쁘다고 느끼는데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아기 얼굴을 제가 심적으로 막 여유가 있게 보거나 뭐 시간적으로 막 여유 있게 막 쳐다보고 그럴 마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막 되게 이쁘다, 너무 막 감동이다, 막 이런 감정을 못 느꼈고 요 근래 와서 조금 그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훈이를 이제 첫째를 더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첫째 아들과 붙어 있고 또 이야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한창 그 나이 때 막 많은 말들을 하니까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제 좀 약간 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피곤함을 이제 느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게 뭐 싫거나 혹은 거기로부터 막 이렇게 도피하고 싶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그 나를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자녀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포기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그런 일들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나 지친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낙심되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경험하였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우울하고 슬플 때, 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 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또 오랜 가뭄을 그치게 했던 그 사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멋지게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처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온 백성들 앞에 그리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난 굉장히 이제 승리함에 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우상의 실체를 폭로해서 큰 승리를 이룬 엘리야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인들의 특성이 다 그러하듯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거짓된 실체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폭로한 사람을, 그것을 드러낸 사람을 처단하겠다고 막 나서는 것처럼 이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주 도끼가 가득한 그 말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보인 반응은 본인이 느낀 그 목숨의 위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아주 간단하게 큰일 났네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보여주는 그 반응이나 태도들은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피신하는 모습입니다. 원어상으로 그 문맥에 담겨져 있는 그 문맥의 분위기나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접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피신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에게 이세벨이 하는 그 위협은 강력한 위협이었던 것이죠.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본인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살르셨고, 가뭄을 멈추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반응을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왕도 그것을 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반응은 그 보여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거나 바알과 아세라와 관련된 모든 그 우상들을 막 타파하고 부숴버리고 또 여호와 신앙의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마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마땅한 반응들을 백성들과 아합 왕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회개할 것이라고 엘리야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더 위협받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권투할 때 전력을 다해서 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딱 날렸는데, 그리고 이걸 맞으면 저 사람이 쓰러지면서 전세가 역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더 강하게 밀어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예상치 못했던 반응과 상황을 마주하면서 즉각적으로 자리를 피했고, 도피한 그곳에서 절망에 빠진, 절망에 찬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치는데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그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머물던 이스라엘에서 142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세벨의 권력이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유다에 속하는, 그것도 남유다의 최남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었을 때 최남단에 속하는 그 국경지대까지 지금 멀리 피신을 한 것이죠. 이세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세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까지 도망친 것이죠. 당시 엘리야가 가진 위기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지인 이 북이스라엘을 이탈해 버렸죠. 그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수행하기를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로 간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혼자 거기서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환을 따로 두고 혼자 이렇게 간 것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선지자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고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거를 강조하는데요. 단순히 이세벨을 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한 그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서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절박한 그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듯이 하룻길쯤을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몹시 엘리야는 낙담하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고 또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탈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하면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좌절해 있는지 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은 약간은 의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따지듯이 이야기했는지 혹은 막 울면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기력하여서 또 절망하여서 낙담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로 하여금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도록 그 엘리야를 만지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것은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그 터치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명을 회복하도록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사명감을 잃고 좌절한 그가 다시 그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는 말보다는 따뜻한 만지심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다 회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그 위로에도 다시 한번 누워서 또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혀 재촉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천천히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 움직일 때까지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를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완수시키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뭔가를 시키시기 위해서 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전에 그를 한 명의 사랑하는 자녀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을 하나님이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40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힘든 그 광야길을 지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현재 그것을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또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엘리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명마저 잃어버린 이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찾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토로합니다. 이제는 자신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외롭고 비참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이런 응답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에 대한 원망의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쏟아내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진 그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눈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접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셨고, 또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냥 이게 문자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우리가 공포를 느끼잖아요. 실제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리고 TV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화면만 봐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갈라지고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지만, 활활 타는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이렇게 가렸던 엘리야는 굴 어귀에 서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아까와 동일한 그 질문 앞에 엘리야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 그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자신을 할 수 없다고 좌절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유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을 사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켜서 천지를 진동하시고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시는 그분께서 왜 하필이면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면 더 웅장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더 놀라운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는 무수히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크고 놀라운 이적보다 사실은 이런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이죠. 외적인 이적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엘리야로 하여금 듣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혹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놨을 때 마치 드라마처럼 멋지게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들이 성취되어야만, 그 일들이 어떻게든 되어야만 그게 하나님이 이러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아주 멋진 어떤 역전이 일어나야만,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법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무언가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람이나 지진, 불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기적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간구의 응답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변화나 기적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대단하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오히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한 그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세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되찾게끔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심에 있어서 전혀 조급해 하시거나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사랑 가득한 마음과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만나고, 또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직면하는 현실은 실패가 가득하고 비참함이 가득하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수습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더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것들로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하나의 신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피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고백을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어떤 대상을 찾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깊이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죠. 결국 그가 끝까지 마주하고 씨름하고 마주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가장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계속 아이들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이 들면 그때 교회를 안 나올 때가 아니야. 그때는 네가 더 기도하고 목사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 때다. 그러니까 그때 피하지 말고 그때 도망가지 말고 교회로 와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슬픔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랑 고난이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놔두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기도를 할지언정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떠한 소리로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기다려봐, 내가 좀 답을 좀 고민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그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을 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외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말없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육신의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조용히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시는 일이기도 하고 또 따뜻한 어루만지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여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엘리야라는 그 한 사람의 회복과 위로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그의 그런 원망 섞인 부르짖음에도 전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회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단숨에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놀라운 그림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그런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게 언제쯤 나아질까? 이게 언제쯤 바뀔까?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쯤 이것을 바꾸실까라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만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맞춰지지 않던 어떤 퍼즐이나
뭐 숨은 그림 찾기를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잠시 내려두었다가 한참 시간 지난 후에 다시 그걸 하면 왜 이걸 내가 못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단숨에 막혔던 부분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순간에 오히려 내려놓고 잠시 생각과 시선을 다르게 하면 단번에 풀리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도 이러할진데,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꿰뚫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잠시 우리의 모든 경험들과 지식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과 좌절의 감정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 둘째가 이제 이름이 예현인데요. 예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청소년부에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은 엄마가 출산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제가 혼자서 예훈이를 첫째를 돌봐야 됐을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엄마가 처음 떨어져서 지내보는 예훈이에게 그 시간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아무리 아빠가 옆에 있다고 해도 그 예훈이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첫날 이제 엄마가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엄마를 보고 병원에서 같이 있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안 가겠다고 하죠. 막 떼를 쓰죠. 막 울면서 엄마랑 있을 거야. 조금 전까지 엄마를 봤는데 집에 가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차 안에서 막 계속 울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래서 막 차에 태워서 막 가는데도 막 계속 그렇게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대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집에 도착하고 나서 예원이가 오히려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협조적이라서 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씻자고 하니까 바로바로 씻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지 않거든요. 무조건 싫다 그러고 안 씻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씻자고 하니까 바로 씻더라고요. 그리고 TV를 보다가 이제 끄고 자자 그러면 평소에 막 더 보겠다고 막 울고 막 더 보여달라고 막 찡찡거리는데 지가 알아서 TV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오히려 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버러서 마음이 막 짠한 거예요. 얘가 엄마가 없으니까 막 이러는 건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려고 불을 끄고 같이 누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 몇 주 전에 이제 자장가로 이제 노래를 불러줬는데 엄마가 섬그늘의 그 동요를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자는데 그 노래를 불러달래요. 자장가로 엄마가 섬그늘에를 불러달래요. 그 노래가 마음에 들었는지 예전에 불러준 이후로 한 번씩 자장가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요. 근데 그날은 예훈이 상황이랑 그 노래의 상황이 너무나 절묘하게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매칭이 돼서 막 감정이입이 확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잖아요. 감정이입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섬그늘에를 부르는데 예훈이의 마음이 이게 뭔가 공감이 되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막 울컥해서 노래를 못 불렀어요. 노래를 안 부르니까 왜 노래를 안 부르냐고 빨리 부르라고 저보고 자장가 빨리 불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 부르겠어. 그랬더니 이제 좀 한참 있다가 겨우 예훈이를 재웠습니다. 재워놓고 재우고 났는데도 계속 그 감정,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되게 총승맞게 옆에다 재워놓고 막 이렇게 울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체험해보는 감정이었고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감정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는데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이나 슬픔, 아픔이 공감이 되면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오는데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 옆에서 자게 해주는 것도 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나가고 참아가게 하게끔 하면서, 그렇게 하는 또 예언이를 보면서 묘한 감정과 함께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독생자의 죽음과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도 외면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잊게 해주는 것이, 혹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단숨에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으시기에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늘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회복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그 고난,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안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확신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요. 내가 현재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했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 앞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결단할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위로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아버지 확신하며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상황과 처지에 아버지 내 눈을 돌리기보다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작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돌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우리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늘 그렇게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루만짐과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반응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세미한 소리에 응답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